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티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큐티를 왜 가져야 하는지, why하고 큐티는 어떻게 갖는지, how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왜 주님과 나만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코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갖는지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왜 경건의 시간, 왜 큐티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큐티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큐티가 좋은가 보다 또 여러 또 동기를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큐티를 가져야 하는지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큐티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교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교제인 큐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을. 무엇이 인격이에요?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자유의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격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가 있는 인격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갖기 원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인격적인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사귐을 사랑의 사귐, 믿음의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는데 오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와 교제하는 큐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사귐을 갖고 싶어서 지으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마땅히 합당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개인 교제를 안 갖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 마땅히 경건의 시간을 큐티를 가져야겠지요.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큐티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끊어지게 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랑은 담쌓고 내 뜻대로 사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끊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사랑의 교제를 갖고 싶으신 거죠. 근데 사랑의 교제를 가지려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세요. 우리 죄의 담을 헐어내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헐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헐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를 원하셨으면 직접 죄의 담을 허셨겠습니까? 그 죄의 담을 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한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참 어리석은 것이죠. 아니 주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데 영광의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기 원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전혀 영적인 사귐을 안 갖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다시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만나고 싶어 하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팬이 많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십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큐티를 가져야 하냐면 영생,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영생,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 줄 아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이 뭔 줄 아니?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야. 그것도 영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아십니까? 네, 다 안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이세요?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죠. 그냥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서 알 뿐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랑 만나서 교제를 가져봤기 때문에 아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피고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숨결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안 보이지만 영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셨지만 그것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큐티를 갖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영생을 소유했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36장에는 그 후렴에 이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런 후렴이 있어요.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오늘 이 시간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와 교제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과의 교제 큐티를 안 가지면 내 손해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언제나 기다리세요.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큐티,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하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은 큐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하나인 유기체적인 관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로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기도로서 주님께 가서 나의 모든 사정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아뢰일 때 주님이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걸 받아주시잖아요. 그때 또 주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내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나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서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라면 당연히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와 교제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과 연합의 시간이에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는 시간이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큐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왜 큐티를 가져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4가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없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영생, 구원의 본질이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 된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이 네 말씀으로 정말 내가 주님과의 교제는 내 생명이구나,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도대체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거기 한번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로 경건의 시간은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고, 세 번째는 정해진 말씀과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네 번째는 실제로 큐티를 하고, 다섯 번째 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일정하게 나눈다. 소그룹에서 나눈다. 이게 그러니까 크게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아침 시간이 좋잖아요. 에너지가 솟아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과 정신이 맑아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시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좋으냐? 처음에 경건의 시간을 했던 캠브리지 학생들은 7분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내셔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긴 시간을 낼 필요 없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내고, 새벽 6시다. 6시부터 나는 20분 동안 할 거야. 15분 동안 할 거야. 정하시고, 장소는 방해받지 않은 한적한 곳을 택하시면 됩니다. 방해받지 않은 한적한 곳, 내 방 또는 거실, 이렇게 방해받지 않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삶에 매일매일 해야 될 큐티 분량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필기도구를 가지면 거기에 여백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지속하려고 하면 누군가와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희도 큐티가 생활화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큐티가 생활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시간을 정한다, 가능하면 아침이면 좋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장소를 정한다,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정해진 말씀과 필기도구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큐티를 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나누면 좋다. 이것이 큰 거고요. 그러면 큐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 제가 써놨는데요. 마음을 여는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해요. 마음을 여는 찬양,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죠. 짧은 찬양으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2번에서 3번을 읽는 거예요. 가능하면 줄을 치며 읽으면 좋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줄을 쳐가면서 2번이나 3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요. 그러면 그 중에 묵상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은 이런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큐티를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큐티를 해야 하는지, 큐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잠깐 짧게 맛만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큐티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큐티를 하면 무슨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얼마나 인격적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사귐 갖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도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심을 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주를 사모함으로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주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말씀 가지고 가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나누는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잘 배우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영적 성장에 주님 그러한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